올 한 해도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합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감명을 얻었네 그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난 귀하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탄자도 향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거기서 우리가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버지 사랑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 살아갈 때 느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나의 상황이 그렇지 않아 보일지라도 유혹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치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함께 살아가며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로서 우리의 고백을 드리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면 날마다 지어지는 우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 캐나다를 이 온 열방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믿는 믿음의 주의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직장이 교회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 하시는 거룩한 성소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공동체 주의 자녀에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책이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온 주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주께 드려지기 아깝지 않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십니다.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작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그 소망이 있기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년 만에 이제 뵙는 것 같아요.
우리 오신 분들하고 같이 직접 포옹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사랑의 하트를 보내시면서 우리 새해 인사 그죠?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사랑의 하트를 나누시면서 같이 새해 인사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교회 소식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새해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올 한 해도 역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 코비드 오미크론이 좀 확산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비생이 걸렸습니다. 특별히 이 시국에 저희 모두가 다 더 안전을 지키시면서 더 건강 관리 또 잘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아픈 분들 위해서 우리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우리 187장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87장입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사랑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2022년이라는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처음으로 맞이한 이 첫 주일 또는 주님의 이름 앞에 모여 주님께 감사함의 고백을 우리 찬양으로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흠양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 속에 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저희 각자를 통해서 또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을 터인데 주님 그 모든 것들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또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또한 길을 열어 주님의 귀한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각 가정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온전한 주인공으로 막까지 온전한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올 한 해는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 인정과 사랑받는 온전한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서 또 주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주님의 귀한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향해서 소중한 그 음성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날씨로 인해서 많은 우리들이 더 힘들고 많은 삶에 때로는 여러 부정적인 요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날씨 속에서 우리가 행여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서 감사의 고백을 올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 통해 끝까지 주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봉헌송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께 드린 헌금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한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거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온 가정이 평안하게 하신 그 은혜, 우리가 또한 강건해서 마음껏 호흡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해서 이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나와서 이 물질로 우리 마음으로 시간을 들여서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저희 모든 것들을 주님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땅에서 늘 이런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특별히 2022년도에는 우리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이 늘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또한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또한
지혜가 없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또는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범사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이를 위해서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에서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2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으로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새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또 하나님과 360일 동행하는 그 새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올해 겨울은 정말 이례적으로 찾아온 이 폭설, 이 한파 때문에 고생도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 아마 눈 치우느라 허리 통증과 저희들은 또 싸워야 합니다. 종종 나가버리는 이 전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요리도 못하고, 그래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때 아닌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 난방이 안 되어서 추위에 우리 벌벌 또 떨어야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평소에도 우리 가끔 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별다른 느낌이 없습니다. 또 평소에 우리가 추위에 벌벌 떨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큰 걱정거리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전기가 안 들어와서 내가 음식을 할 수 없다 생각만 하면, 또 전기가 안 들어와서 난방이 안 되니까 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왜 이리 배가 고프고 또 왜 이리 춥게만 느껴지는지 참 이상합니다. 자, 그렇게 전전긍긍하다가 이제 전기가 들어옵니다.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추운 몸을 녹이기 위해서 넌 할 것 없이 불가에 모입니다. 전기장판에 모여듭니다. 자, 이것을 가만히 보면 불이라는 것은 추운 겨울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게 하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불은 요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서 우리 배고픔에 놓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제공해주는 그런 강력한 힘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인류가 이룩한 가장 큰 기술적인 변혁이 있는데 그게 불을 발견했고 불을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학창 시절에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내용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불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에서도 역시 너무 중요합니다. 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붙잡힐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너무 자신 있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날 결과는 어떠합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외쳤던 베드로 결과의 모습. 행여 사람들이 베드로 자신을 알아볼까 봐 노심초사 예수님을 모른다고 극구 부인하며 달아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달아나면서 혹시나 사람이 나를 알아볼까봐 염려와 그 불안 속에서 그러면서도 지난날 자신이 했던 그 모습, 말했던 모습들, 행동했던 모습들이 문득문득 떠오르면서 수치심에 휩싸이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 모든 제자들의 갖고 있던 공통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불안함, 수치심, 그걸 몰아내고 걱정, 염려, 이런 비겁함들을 한 번에 날려보내는 그런 사건이 하나가 발생합니다. 또 여기저기로 흩어져 있던 그분을 모두를 함께 모아서 한 공동체를 만들게 하고 또 역사의 뒷전에서 숨어 지내던 이름 없던 그들을 역사적 어떤 주역으로 바꿔버린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걸어 잠갔던 그 방문을 걷어차고서 거리로 나와서 주님을 외쳤던 사람들, 그렇게 이끌었던 그 저마선에 대한 어떤 사건이 이들에게 일어납니다. 바로 그 사건, 바로 불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딱 임하니까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순식간에 바로 벌어집니다. 두렵던 세상이 이제는 자신만만해집니다. 부끄럽고 창피해서 과거에 이렇게 숨어있던 그들의 이제는 더 이상 그 모습에 연연해하지 않게 됩니다. 뒤에서 숨어 지내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역사 앞에서 주역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이 성령의 불,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힘있게 해줍니다. 이 성령의 불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버겁지 않게 또 신바람 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2022년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들에게 또 우리 교회 위에 이런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러면서 성령의 불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되는 그 그림들을 어떤 꾸어봅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역사는 함께 모이는 곳에서, 아멘. 성령의 역사는 함께 모이는 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4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49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성에 머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 여러분, 이 성이 어디입니까? 그죠? 이 성. 자, 이 성이 어딘가 보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1장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성에 머물라. 이 성 어디냐니까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머물지 말고 뭐하라 그러면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그럼 약속하신 거 뭡니까? 바로 앞에서 말씀하는 내용이면은 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러니까 의로부터 임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성,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면은 위로부터 어떤 능력이 임할 텐데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들은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그들 함께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며칠 기다렸습니까? 바로 50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순절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오순절.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로 있다가 승천하셨어요.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자, 그때부터 50일째 되는 날, 바로 그때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로 불이 임했습니다. 자, 성령님은 그들이 함께 있는 곳, 함께 모여서 기다린 곳, 더불어 함께 기다린 곳에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저들 함께 거하면서 공동체의 어떤 사랑을 마음껏 느낍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늘부터 내릴 그 능력, 우리로부터 임할 능력을 그들은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시작을 그들은 알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 공동체 이 사랑의 모습, 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있는지, 또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놀란 그 능력이 임하고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조용히 돌이켜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자, 우리들에게 말세가 가까울수록,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는 것을 회피하지 말고 더욱 즐거이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중심으로서 잘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 보일 때 큰 역사가 일어난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바로 이 말씀은 어떤 이 공동체, 어쩌면 저희 교회 같은 이 공동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자 흩어져 지내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형성해서 바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을 때 그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공동체에 우리들이 함께 있을 때 성령의 역사는 임했고, 함께 있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를 같이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또 얘기합니다. 그럼 성령이 불이 임할 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나느냐,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 또 말씀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2절 말씀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여기 보니까 소리가 있대요. 소리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죠? 귀가 열리니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소리가 있구나라고 듣잖아요. 그러니까 내 귀가 열려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자, 성령의 그 임재는 바람 소리를 듣게 해줍니다. 바람 같은 신비한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보통 때는 들을 수 없는 소리. 그 소리가 내 귓가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아무리 내가 들어도 말씀이 이 귀로 들어왔다 이 귀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졸리기만 했습니다. 때로는 지겹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씀들이 내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는 꼭 누구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꼭 나를 위한, 내 자신만을 위한 말씀인 것처럼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행동, 이 하나하나를 이 말씀에 톡톡톡톡 건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게 은혜구나. 그런 깨달음이 나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내 자신에게서 보니까 조그마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갈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음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말씀 듣기를, 말씀 사모하기를 너무 목말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일 기다려집니다. 성역 공부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히 일어납니다. 교회 갈 시간, 아직도 이틀이 남았네, 아직도 3일이 남았네, 바로 시간을 빨리 돌려놓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바로 그것이 강한 바람소리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귀가 열리지만 또한 말씀 보니까 우리 눈도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눈이 열려서 뭐를 보게 돼요? 불처럼 타오르는 어떤 신비한 모습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계속 보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불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항상 임하는 곳에 불같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추한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새 딱 임하면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압니까? 바로 거룩한 곳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악하고 추한 곳이랄지라도. 자,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코막스 밸리, 캠벨 리버, 여기가 설령 아무리 어둡고 흑암의 그림자 영으로 가득한 그런 지역이랄지라도 성령의 불길이 여기에서 임해서 타오르기만 한다면 이 어두운 그림자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악한 세력도 거기에는 접근 자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 문제는 이 지역의 교회가 몇 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크냐 작으냐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가 거기에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나타나는 교회가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 그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가령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모든 불의, 시기, 수군거림, 남을 비방함, 악을 도모함, 무정함, 무자비함, 이런 모든 것들 자체가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 자신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바로 그러한 가정이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들, 우리 가정이 바로 이 지역, 이 토양에 있음으로써 온갖 불의가 떠나가고 불신이 맥을 못 추고 음행과 남을 비방하는 소리가 끊어지는 모습, 바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들, 그러한 우리 가정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공동체, 임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함께 모여 있어야 될 주된 이유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두렵던 세상이 자신만만해집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부끄럽고 창피했던 그 과거에 저희는 더 이상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뒷전에게 숨어 지내던 바로 사람들이 이제 역사 앞에 나와서 주역으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이 꺼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마귀의 바로 무도회장으로 변해버립니다. 오늘날 수많은 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 속에 주님이 빠져 있으면 주님과는 아무리 상관이 없는
그리고 겉모양만 화려한 예배의 형식이라면, 또 크리스찬인 것처럼 겉모습만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예배가 아니라 하나의 공연에 불과합니다. 교회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심령에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이분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었던 게 기억납니다.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였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는 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서울 총신대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그 당시에 장님이 출석했던 충영교에서 또 역시 목회도 하셨던 분입니다. 저도 이분 밑에서 제가 신학 시절에 배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은퇴 후에 인도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놀라운 그 체험을 하도록 하나 해주십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학자로서 이 성경 말씀을 그냥 그러니까 학문으로서 인지하고 대했던 그분의 심령에 이제는 천국과 지옥을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들을 주님께서 건드려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자신의 경험을 어느 교회에서 간증한 내용이 어떤 기사로 나 있기에 제가 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떤 지옥의 모습이 어떤지, 지옥의 특징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 중에서 지옥의 그분이 언급했던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지옥에는 어떤 특징이 갖겠느냐?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물이 없대요. 지옥에. 그래서 항상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한대요. 자, 그 내용을 보니까 성경에, 그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있잖아요. 이제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자,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근데 부자 가만히 보니까 하늘에 누가 있어요. 자기 집 앞에 와서 항상 하나 달라고, 뭐 좀 먹어 달라고 이렇게 굽신굽신하고 했던 거지 나사로가 저기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나중에 부자가 이런 얘기 요구하잖아요. 그 손가락으로 물 한 번 톡 찍어서 내 혀에 한 방울이라도 좀 떨어뜨리게 해달라고, 똑 떨어뜨리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물이 없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천국은 손을 구부릴 수가 없대요. 손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고 할 때 이렇게 손을 구부려서 이렇게 먹잖아요. 이렇게. 근데 거기는 손을 못 그러니까 이렇게 못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때, 그 선생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예화를 들어서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천국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서로에게 먹여준대, 이렇게. 너 먹어. 근데 지옥은 나 먹어 이렇게 남아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거죠, 서로가. 자, 못 먹으니 어떻게 돼요? 홀쭉해지고 뼈만 앙상이 남는. 그래서 꼭 말기 암 환자 같더라. 그리고 세 번째 또 얘기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각자 다 말하는데, 그리고 각각 자기 나라 쓰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의 말을 다 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나라 같은 언어로 얘기해도 서로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 개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분이 세 번째 이야기야. 아, 지옥에는 서로가 얘기를 해도 의사소통이 안 된다. 이 표현에 좀 더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접하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생각이 났습니다. 자, 성경에 기름만 부더라도 무려 15개의 그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각지에서 온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언어에서 장벽이 있습니다. 문화에도 장벽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려고 해도 대화가 단절된 상황입니다. 자,
요즘은 뭐 매스컴 때문에 좀 많이 발달해서 그 무너졌지만 한국도 그렇잖아요. 한국같이 조그만 나라에서도 보면 제주도 사람들이 방언을 말 때 우리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도, 전라도 각각의 방언이 있어요. 그런 거 얘기할 때는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 와서 얘기한다.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바로 그렇게 단절 이 상태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꼭 임무수는 뭐예요? 어떤 아까 그 세 번째 속에서는 지옥에서 마을을 내도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바로 연상케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불이 내려오니까 서로 다른 말을 하는데도 귀가 열리니까 알아듣는 그들의 말을 알아듣게 됩니다. 입이 열리니까 내가 말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그것이 무너지고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제가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 서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이 담을 쌓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웠든 안 배웠든, 내가 가졌든 안 가졌든, 아니면 내가 높은 지위에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곳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고 또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나아갈 방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2022년도에 저희들이 더욱 주력하면서 나아갈 방향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내가 바라기만 한다고 해서 그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 여기서부터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것이 시작됩니다. 우리 코막스, 캠벨리버, 많은 한국 분들이 있지는 않지만 참 재미있는 것, 같은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도, 그죠? 같은 한국말 하는데도 어떤 벽들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보면 다른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 모습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바로 성령이 불에 의해서 이제는 그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바로 우리부터 나타나야 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올해는 2020년도에는 우리가 성령의 힘을 더 굳게 의지합시다. 성령의 큰 도움으로 승리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모든 허물,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믿음 생활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함께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터 위에 우리 이 한인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가 고백하고, 정말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 가장 행복한 가정, 가장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올해 특별히 저희들이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의 그 의지로만 만들려면 힘만 들 뿐 실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성령의 불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면, 성령의 불이 이 공동체에 임하면 이 일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늘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성령의 불에 우리에 임해서
우리가 그렇게 돼달라고, 우리 귀가 열리고 우리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올 연말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변했는지, 이 공동체가 변했는지, 이 지역이 변했는지를 함께 보면서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302장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가려다. 그늘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에 아려 못 보는.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적 4절 다 일어나서 같이 부릅니다.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의 바다 향해. 사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독하시고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올 한 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위에서 임할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렸던 것처럼 이제는 올 한 해는 저희들의 귀와 입술이 열려서 신령한 것을 듣게 하시고 신령한 것을 보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뜻을 이뤄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또한 이 땅 위에 저희들 있음을 통해서 온전한 생명이 씨앗이 트며 그의 생명을 전하는 놀란 일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 위해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